네, 여기 묵상 간증 헐어야 할 산당입니다. 저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를 도와주고 있지만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공부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바라보고 있으니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황폐한 마음으로 엄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것을 알기에 제가 같이 있어도 엄만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께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제 죄의 징벌이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 사춘기 자녀를 통해 이 징벌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둘째 딸의 방이 너무 지저분하여 치울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둘째는 방문을 닫고 아무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녀의 닫힌 방문과 마음의 문을 열고자 저는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들은 말씀과 나눔을 떠올리며 입 다무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방문을 열어 청소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엄마로서 둘째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에 청소하며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생색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둘째의 사춘기를 통해 저의 산당이 헐리고 분향단이 부서졌습니다. 저의 판단의 산당과 옳고 그름의 분향단이 부서질수록 둘째는 제게 마음을 더 열었고 딸과 저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제가 성읍을 쌓아온 방식대로 살라고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 힘과 열심을 내려놓을수록 아이들이 더 마음문을 열고 고민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엄마의 때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제 잘못을 고발하면 너희 말이 맞아 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둘째 아이의 방 청소를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요. 정말 들은 말씀 나눔을 떠올리며 입 다무는 적용을 했을 때 방문을 닫았던 둘째가 청소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둘째의 사춘기를 통해 자신의 산당, 분향단이 부서졌다고, 판단의 상단, 옳고 그름의 분향단이 부서질수록 둘째는 마음을 오히려 더 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읍을 쌓아온 방식대로 살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지만 근데 내 힘과 열심,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을 내려놓을수록 자녀들이 더 마음을 열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묵상 간증 제목을 또 헐어야 할 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방식이 늘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의 또 마음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닫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되는지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해서요,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런 참 황폐해지는 사건들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 대항할진대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반대로 거슬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반대하고 거스른다면 28절에 보니까요, 그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청종하지 않는 건 뭐 때문입니까? 28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로 거슬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 7배나 더 징벌하리니를 원어로 보니까요, 훈련하다,
훈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바로 하나님의 훈육하심, 연단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징벌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훈육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9절에요.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과 딸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요, 아람 군대에 이제 포위당한 북왕국 사마리아, 또 예레미야 때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남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실제로 자녀를 먹었던,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포위당하면요, 물론 예루살렘의 위치가 난공불락이라 좋긴 하지만 반대로 포위당하게 되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자녀를 여러분들이 우상 삼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살을 먹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녀의 살을 먹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가정의 전쟁에서 내 열심으로 자녀를 지키려고 하거나 일터의 전쟁에서 돈과 종교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실 회개와 순종의 향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또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의 사람입니까? 30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30절 말씀을 보면요, 산당들을 헐고 분향단들을 하나님이 부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산당들, 또 31절에 보면요, 성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성소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소들이라는 것은 30절에 나와 있는 산당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요, 좋은 목적으로 이 산당들이 세워졌어요. 나중에 솔로몬 때 같은데 보면요, 그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니 각 지역에 원래 그 우상 숭배하던 곳을 산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변질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여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산당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목적과 의미가 변질된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 산당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것 같으나 실상은
나를 위한 것이었던 것들이 바로 산당들이 되겠죠. 30절에도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우상들 위에 던지고, 이 부서진 우상들,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레위기 26장에 쓰인 우상이라는 단어가 다른 히브리어가 쓰였더라고요. 26장 1절에 쓰인 우상들은요, 무가치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30절에 나와 있는 이 우상들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똥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똥.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우상의 더러움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요, 이것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여기 30절에 나오듯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것이 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산당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을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된 일들이 다른 목적이 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 산당을 만들게요 라고 했지만, 오히려 우상숭배지가 되어버린 다른 목적이 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32, 33절을 보면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결론은 32절에 그 땅이 황무해지는 것이며, 3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 제목을 훈육을 위한 황폐함으로 잡은 것은, 우리의 인생에 황폐함이 있을 때, 이 황폐함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한계 상황을 뜻하는 것이겠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훈육을 받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하게 됐는지 그것을 지켜보던 원수들마저 놀랄 거라고 32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절 35절을 보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참, 이 황무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황무함, 황폐함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황무함, 버려진 땅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죽음의 장소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죽음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이, 학교가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반대로는 그렇게 죽음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황무할 동안은 쉬리라 라고 3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년과 희년이 지켜지지 않아 땅이 쉬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되돌리시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큐티인 해설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쟁에 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땅이 황무해질 때 하나님은 내 영육의 땅으로 안식을 누리며 크고 놀라운 세일을 예비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무해졌을 때, 황폐해졌을 때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냐면요, 황폐해진 인생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정말 말씀이 잘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나에게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다른 것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그냥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만 있을 때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건, 이게 황무함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야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전쟁의 패배로 내 영육의 땅은 어떻게 황무해졌습니까? 땅의 황무함으로 그 땅이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까 묵상간증에도 나왔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막 자녀를 했을 때 둘째 딸의 그 사춘기를 통하여서 황무해지니 자기의 옳고 그름의 방식을 내려놓으니 가정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도 이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말씀의 가치를 따라야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36절 37절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 지옥이구나. 사실 36, 30절 이 삶 지옥의 삶 아닙니까? 꼭 우리가 지옥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막 조그만한 것에도 놀라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요, 조그만한 일에 막 자살하려고 하고 조금해 보이는 그 일에 자기 몸을 상하는 자해를 하는 일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36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38, 39절에 보면요, 3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다. 또 39절에 그 조상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에게 이 조상의 죄를 되물림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큰 사람이기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자기의 죄를 스스로가 회개하는 것만이 이런 멸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이거예요. 외부의 문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 내부의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는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멸망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원수의 땅에 붙잡혀 가서도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이죠. 그들의 삶은 두려움, 불안, 도주의 연속이며 동족끼리 서로 짓밟혀 넘어지다가 점점 쇠잔해져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변 나라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입니다. 다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주변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주변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악해서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악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겪어도 약해지지 않는 게 진짜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나의 쇠자 나눔을 통해 나와 내 조상의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멸망과 포로 가운데도 내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저주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쇠잔해지는 거야말로 멸망과 포로의 다음 단계로 가는 은혜의 징검다리거든요. 우리가 멸망당하잖아요. 포로 되잖아요.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징검다리를 디딜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어려움 겪고도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황폐하고 가난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망하고 쇠잔해지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를 쇠잔하게 하는 내 죄와 조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고 쇠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임을 깨닫습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가난해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그럴 때마다 주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7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은 훈육하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에 망하는 것과 같은 황폐함의 사건을 주시는 것은 바로 훈육을 위하여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